할렐루야.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또 벌금이 많습니다. 근데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도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참 불편하네요. 그죠? 보실 때도 불편하죠? 근데 이번 주부터 아마 현장 점검이 아마 또 시청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쓰지 않으면 또 벌금 매겨요, 벌금. 참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끊기지 않고 오늘 보니까 상당히 또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요양시설을 통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겨울철이라서 더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교회는 또 바이러스로부터 또 더 이상 감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더 방역에 철저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제는 뭐 길거리를 가더라도 음식점을 가더라도 마스크 안 쓰면 다 이렇게 적발되면 또 벌금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나오실 때마다 무조건 뭐예요? 이 마스크를 들어가실 때까지 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역 1단계인데요. 방역 1단계는 종교시설과 관련해서 정확한 규정은 뭐냐면 좌석이 있는 경우는 한 칸씩 뛰어앉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좌석이 지금 한 칸씩 뛰어앉으면 3명씩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몇 명이 앉는지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좌석이 없으면 그 규모의 수용 규모의 50%를 수용하면 된다. 이게 정확한 1단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일 현장 예배 다 오셔도 돼요. 다 오셔야 돼요. 한 칸 앞 띄어서 다 앉으시면 돼요. 마스크만 정확하게 쓰시고요. 또 코골이나 뭐 턱걸이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거리두기와 방역을 지키면 또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성도님들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또 현장 예배가 여차하면 또 1.5단계 올라가 버리면 또 30%밖에 또 못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 전면 금지되고요. 모든 모임 금지됩니다. 지금은 자제잖아요. 뭐 자제이기 때문에 맘 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부득불 해야 될 일들만 하면 좋겠다 이런 거죠. 어쨌든 정부를 우리가 좀 도와야 되고요. 또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기도하겠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금 도피 중인데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을 장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장악한 압살롬에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푸죠. 첫 번째 베풀었던 계략은 다윗이 남겨둔 후궁 10명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아내들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히도벨이 계산했던 것처럼 다윗과 압살롬이 완전히 이제 갈라지는 것이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는 회복되지 않죠. 그러면 결국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압살롬 죽으면 자기들도 죽잖아요. 운명 공동체니까 부득불 죽기 살기로 압살롬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대로 압살롬은 다윗 왕의 후궁 10명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요새를 몰아서 이 아히도벨이 두 번째 계략을 베풉니다. 두 번째 계략은 다윗을 제거하는 군사작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과 전쟁하는 군사작전인데 아히도벨이 제시한 군사작전은요 매우 효율적입니다. 매우 효율적으로 다윗을 제거하고
평화적으로 이 쿠데타 반역을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군사 12,000을 택하게 해달라. 그래서 군사 12,000만 데리고 가서 도망하느라고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는 다윗을 기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하게 되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다 달아날 거죠. 그러면 다윗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은 자기가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이 쿠데타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제시한 이 계략은요, 세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군사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12,000명의 군대는 사실 정예병이지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다윗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군대, 아직 군대가 정비가 안 됐어요. 다윗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2,000명 정도. 근데 지금 아히도벨이 자기가 몇 명을 데려가겠다고요? 12,000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월등한 군사의 숫자로 압도적으로 다윗과 싸우면서 다윗을 정복하겠다는 거죠. 기습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오래가면 갈수록 다윗의 군대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소수일 때 이 12,000명, 이 정예병을 데리고 가서 기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과 비교하여서 훨씬 수적으로 능가하는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예병 12,000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이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은 지금 급히 도망하느라고 피곤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상태로 지금 지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 갑자기 기습해야 된다는 거죠. 신속하게 기습 작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효율적인 작전이죠. 상대가 회복하기 전에 뭐예요? 기습하는 것.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에 그러잖아요.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내가 12,000 데리고 가서 기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도망가느라고 지금 군대 지금 몇 명 따르는지도 이렇게 조직도 갖춰져 있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기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다윗이 군대를 정비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다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 이 싸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정렬이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습하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희생을 최소화하여 다윗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윗을 기습하면 다윗의 군대는 놀라서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윗만 죽이게 되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을 굳이 죽일 필요도 없고 전쟁은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따랐던 다윗이 죽어버리면 결국 압살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평화롭게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다윗과 이 전쟁에서 필요 이상으로 백성들을 살상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수습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백성들의 피를 흘려버리면 다윗이 죽더라도 이거 수습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압살롬이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반감을 사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다윗만 죽이는 거예요. 다윗만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압살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죠. 예. 네 번째,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굳이 전쟁에 나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12,000 데리고 가서 다윗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굳이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 죽여야 되는 그 불편한 그 상황, 그거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후궁들과 그냥 즐겁게 지내라는 거죠. 자기가 가서 해결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굳이 아버지 죽여야 되는 불편한 상황 맞닥뜨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 아히도벨의 모략이 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물어서 얻은 지혜와 같이 여겨졌는지 잘 보여줘요. 정말 타고납니다. 아히도벨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손바닥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도망하느라고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거 보여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기습하게 되면 다 흩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군대와 함께 잘 거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만 제거하면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올 거다라는 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집니다. 그냥 다윗을 그냥 손금 보듯이 보고 앉았어요. 만약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받아들였다면 다윗은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이 압살롬과 또 장로들이 어때요? 기가 막힌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해요.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럼 바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순간 압살롬이 이상한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압살롬이 이상한 생각이에요. 후세의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또 후세의 생각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말하는 것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좋으면 후세의 계략을 따르고,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 계략과 같으면 그냥 아히도벨 계략을 따르겠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후세를 불러서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후세는요, 압살롬이 자기에게 지금 아히도벨이 무슨 계략을 베풀었는지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딱 듣는 순간 후세의 마음에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다윗 왕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 100% 죽는다. 다윗 왕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나 기가 막힌 계략이에요. 너무나 흠잡을 데 없어요. 완벽해요. 속으로는 깜짝 놀랐죠. 그죠? 속으로는 너무 완벽하니까.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번만큼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만큼은, 속으로는 큰일 났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번만큼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다윗은 죽어요. 그러니까 후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돼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 아히도벨의 계략이 잘못되었는지 후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후세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을 뻥 튀겨서, 사실에 근거하여서 아이도벨의 계략이 틀렸다라고 증명하지만 사실을 뻥 튀겨서 어마어마하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는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이 누구냐? 용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싸움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용사들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용사라고 자꾸 치켜 세워요. 자꾸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격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도끼 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도끼 품을 때 있죠? 자, 물어볼게요. 도끼 품은 사람 건드리면 돼야 안 돼요? 한번 건드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도끼 품은 사람은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지금 도끼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왕의 자리가 뺏겨버렸잖아요. 곰이 자기 새끼 빼앗긴 것처럼 지금 왕의 자리가 빼앗겼잖아요. 이 도끼 품은 다윗에게 지금 기습한다? 이거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용사입니다. 보통 싸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진 적 있어요? 진 적 없어요. 지금까지 치렀던 모든 전쟁에서 이겼어요.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도끼 품고 있어요. 그런데 기습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기름통을 들고 불로 뛰어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몸에 기름 끼얹고 기름통 들고 불로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집니까?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후세는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해전, 수중전까지 다 겪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주전까지 다 겪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압살롬이 기습할 줄 모를까요? 충분히 기습을 예측하고 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습하면 결국 뭐 기름을 껴안고 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흔히 전쟁에서 가장 효율적인 작전이 기습 작전 아닌가요? 그건 다윗이 그거 모르냐는 거예요. 다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압살롬이 가장 효율적인 이 기습 작전 안 하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충분히 예측하고 그럴 것을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습해올 것을 대비해서 병사들을 뭐예요? 매복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했다가 난리 나겠죠. 그리고 다윗은 이런 기습을 대비해서 백성들과 함께 안 잔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보다 안전한 곳에, 뭐 굴이나 어떤 곳에 그곳에 머물 거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기습을 대비해서 군사들이 매복시켜 놓은 상황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기습 작전했다가 그 매복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중에 얼마는 전사하겠죠? 전사하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과 전쟁에서 기습했다가 매복에 그 함정이잖아요. 함정에 걸려들어서 압살롬의 군대가 일부가 전사하잖아요. 그러면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당연히 소문이 퍼지죠. 소문이 퍼지고 나면 사자의 마음을 가진 자라도 낙심합니다. 사자처럼 용맹한 자도 첫 번째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했다,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다 사기가 떨어질 거다. 왜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뭐예요? 다윗은 영웅이고 그와 함께한 자는 누구예요? 용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세는 이 기습 작전 했다가 도리어 걸려가지고 매복에 걸려서 전사하게 되면 압살롬의 군대 사기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기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다윗과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길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후세는요, 지금 압살롬 앞에서 지금 누구를 자꾸 칭찬하고, 누구를 칭송하고, 누구를 자꾸 높여요? 누구를 높여요?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높이고 있죠? 다윗이 영웅이고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용사들이고요. 자꾸 높이잖아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쉽게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다 높여요. 압살롬 앞에서 후세는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을 높여요. 다윗을 찬양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자, 후세는 그렇게 아히도벨의 모략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이 후세가 말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그 정도 같으면 뭐하라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갑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있지. 그러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같으면 뭐하러 예루살렘에서 도망갑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싸우지. 그러니까 사실인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과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아히도벨의 계략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자신이 계략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세가 어떤 계략을 제시하냐면,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같이 다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전 영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주도에서 어디예요? 저기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가장 위쪽, 북쪽의 단 지파부터 가장 아래쪽에 브엘세바가 있는 유다 지파까지 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그 군대를 모집하고 그 군대를 당신이 직접 이끌고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후세의 계략은 압살롬의 허영심, 영웅심, 자만, 교만을 어떻게 해요? 계속 자극하죠. 계속 자극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에게 12,000명만 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후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군대로 동원해라. 그리고 직접 그 군대를 통솔해서 나가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동원하여서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군대를 자기가 직접 인솔하면서 가고 있어요. 와,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네.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은 약간 보수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네. 부교육자들, 떡대 같은 부교육자들 좀 데리고 다니는 걸 좀 좋아하신 것 같아요. 좀 그런 분들 간혹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압살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변에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자기가 직접 뭐예요? 돌려! 그러면서 가고 있어요. 야, 상상만 해도 그냥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영웅 심리, 이
허영심 이걸 계속 부추기잖아요. 예? 더구나 아히도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압살롬 보고 예루살렘에 그냥 있으라 그랬잖아요. 굳이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내가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서 다윗을 죽이고 나면 누가 영웅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압살롬이 영웅이에요? 다윗을 죽인 아히도벨이 영웅이 되어버려요. 누가 영웅이 되어버립니까? 아히도벨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후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당신이 차지해라. 당신이 차지해라. 후세는 압살롬의 이 과대한 허영심과 영웅심, 이거 교만, 자만, 이것을 계속 부추겨요. 그리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군대로 모집해서 다윗을 이제 기습하면 마치 이슬이 내림같이 다윗을 덮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슬이 내림같이 다윗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습작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을 벌이는 거예요. 전면전을 벌이는 겁니다. 이렇게 전면전을 벌일 때 아히도벨은 정예병을 가지고 기습하자 그랬지만 이 후세는 굳이 그렇게 기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해변에 모래가 같은 군대 데리고 가서 그냥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슬 내린 것처럼 전면전으로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도 어떻게 다 제거할 수 있다. 아히도벨은 다윗만 죽인다 이렇게 했는데 후세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어차피 압살롬 지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압살롬 반대편에 서서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비록 죽었더라도 그들이 살아있는 이상 그들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안 됩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뭐예요? 제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윗을 따랐던 자들을 전부 제거해버리면 교육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반역하는 자는 다 이렇게 된다 하는 본보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피해서 어떤 성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로 갖고 그 성을 묶어가지고 끌어다가 어디 던져요? 강에 던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릴 거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은 다윗이 어디 가고 어디 숨어 있든 간에 다윗을 쓸어버릴 만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다윗이 어디를 피하든지 간에 당신은 다윗을 쓸어버릴 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굳이 무슨 기습작전 하냐고. 참 이 이야기 들으면 영웅심리, 허황됨 이런 것들이 가득한 압살롬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하죠? 그잖아요. 이 영웅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후세가. 후세가 이렇게 계략을 세웠는데 실제 후세가 이렇게 계략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압살롬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과 전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군사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히도벨의 모략처럼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있고요. 아히도벨이 다윗과 전쟁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쟁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살아있으면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 할지라도 전쟁이 끝나요? 안 끝나요? 전쟁 안 끝납니다. 전쟁 안 끝나요. 근데 압살롬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직접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하게 되면 이 전쟁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난다는 거예요. 끝납니다. 후세는 지금 어떻게 해야 지금 압살롬을
제거할 수 있는 지금 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군대로 모집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안 할까요? 집합하면 다 집합합니까? 이거 시간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예, 시간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러면 이 군대 모집하는 동안 다윗은 뭐 하겠어요? 다 준비하죠. 다 준비하죠. 시간 벌어주는 거예요, 지금. 후세는. 어떻게든 다윗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죠. 후세가 제시한 전략과 아이도벨이 제시한 전략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아이도벨의 전략은 후세의 전략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냉정한 정신을 갖고 이 두 사람의 계략을 분석해 보면요, 아이도벨의 계략은 매우 합리적이고 빈틈없어요. 빈틈없어요. 반면에 후세의 계략은요, 허점투성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후세는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부풀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후세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봐도 후세의 계략이 더 엉망인데, 군사작전과 관련해서 문외한 저도 이렇게 보면 아이도벨의 계략이 탁월한데 왜 압살롬과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왜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가 더 낫다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성경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좋은 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후세의 계략하고 비교 안 돼요.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께 더 좋다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뭘 내리려고 하신다고요? 화를 내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세의 계략을 더 좋은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 하를 기록한 저자의 기록은요, 다윗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범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세요, 안 되세요? 응답되세요, 안 되세요? 응답되고 있죠. 응답됐습니다. 후세를 통해서 아이도벨의 그 좋은 계략이 어리석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세를 압살롬 편에 보내어 다윗을 돕는 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압살롬 마음에 허황된 영웅심, 허영심, 욕심, 교만이 하늘을 찌르도록 만들었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후세가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실 압살롬이 다 합니다. 후세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하느냐? 후세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압살롬이 다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이 그대로 했으면 됐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후세 이야기 들어봐야 된대요. 벌써 압살롬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후세 불러가지고는 후세에게 아히도벨이 무슨 계략을 베풀었는지 자세히 또 가르쳐줘요. 자, 압살롬 입장에서 후세 불러놓고 아히도벨이 무슨 계략했는지 말하지 않고, 자, 지금 다윗과 전쟁할 건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해봐라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압살롬은 어떻게 하느냐?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베풀었는지 후세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후세 입장에서는 아히도벨이 무슨 계략을 베풀었는지 누가 가르쳐줬어요? 압살롬이 다 말해줬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지 굳이 하려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다 가르쳐줬으니까. 압살롬이 역할을 한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아히도벨의 계략을 굳이 후세에게 말해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계략을 듣고 누가 판단했어요? 누가 판단했어요? 압살롬이 판단한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웅은 누구냐? 누굽니까? 후세 아닙니다. 압살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내리시려고요? 화를 내리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 뭐냐면 박사학위 서너 개 갖고 있어도요, 이상한 데 귀가 쏠려가지고 혹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에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 교리 앞에. 왜 그럴까요? 거짓의 영이죠. 되도 않은 논리에 그냥 혹 해가지고 그냥 빠지는 거죠. 성경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사실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냐면 영국의 고전 경제학자입니다.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서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처음 이야기했는데, 그가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했냐면 가격이 이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안 돼가지고 집값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이 가격이 하는 역할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애덤 스미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으면 사요, 안 사요? 높으면 사요? 아니, 두 물건 똑같은데 이거는 10,000원하고 이거는 5,0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 살 거예요? 나는 돌이 많아서 10,000원짜리 사요? 같은 물건이면 이왕이면 가격이 낮은 것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좌지우지하면서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집값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댓글 보면 그냥 제발 좀 그냥 냅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덤 스미스가 말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사실 가격이 아니죠. 인류 역사에서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셔서 지금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사람을 때로는요, 트럼프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해요.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고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시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죠.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시기도 하고요.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허물기도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져도 하나님은 그 탁월한 지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요. 다 덤벼라 그래요. 다 덤벼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존재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대적할 자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탁월해도 아무리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지고자 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이용하시죠. 하나님은 악인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누가 이루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 계획 완벽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면서 이 위기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그가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담을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의지하였어요? 주님을 의지하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아주 소소한 한 개인의 역사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탁월한 인간의 지혜도 어리석게 만들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보시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